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양평안을 주소서. 사랑이 주 사랑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길 사시고 내 상한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이 주 사랑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길 사시고 내 상한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이 주 사랑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길 사시고 내 상한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반석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덕교와 또 유학 가게 될 수민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가다가 미래가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게을렀던 것, 주님 찾지 않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예배드릴 수요배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소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사람이 보기에 고양이와 쥐는 그 힘이나 가진 특성에서 처음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동물입니다. 덩치나 산업기 면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고양이와 쥐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그 특성에서 볼 때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은 그만두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고양이는 쥐를 보면 거의 본능처럼 쫓아가고 또 거기에 대처하는 쥐는 살기 위해 본능처럼 도망을 하거나 숨지요. 저희 시골 어머니 집에 가면 텃밭을 지배하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 고양이가 그곳을 영역으로 삼은 이후부터 그곳에서 쥐나 뱀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곳이 고양이의 영역이라 그것들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양이와 쥐는 사람과 친근함의 정도에서도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죠. 사람 품에 안겨서 잠도 자고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쥐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쥐를 보면 뭐 하려고 달라듭니까? 잡으려고 달려들거나 쫓으려고 달라들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들은 햄스터를 키우면서, 햄스터도 설치류가 맞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 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 시간 살피는 에스더서에 보면 그 힘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강한 자가 약자에 대한 가진 생각을 볼 때 마치 고양이 같은 존재가 있고 고양이 앞에 쥐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고양이 앞에 쥐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유다인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같이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본서에서 하만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3장입니다. 하만은 그 등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화려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 3장 1, 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앞날의 삶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때에 맞게 적절하게 승진을 하면서 마침내는 자신이 오를 수 있는 분야에서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것을 기대를 해본다는 거죠. 세상 모든 분야가 다 그러겠지만 모든 공무원이 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한다고 그 자리에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나라는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라는 나라는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포로된 이스라엘 자손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데 공을 세우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세우는 그런 나라죠. 에스더서에서 유다 족속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몰살을 당할 위기를 처한 때가 언제냐?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때인데, 이 일은 유다 백성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간 뒤로부터 약 6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게 된 유다인들이 초대왕 고레스 때 예루살렘으로 제법 많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남은 사람들 중에 3번에 걸쳐서 조금씩 돌아가는데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남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서의 다니엘 같은 사람이고, 또 후손으로 보면 이 본서의 모르드게나 에스라 같은 유다인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이 있을 때로부터 대략 60년 정도가 흘렀을 때 그곳에 남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거죠. 유다인 모든 사람들이 한날에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몰살당함이라고 하는 위기가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등장해서 이런 악한 일을 꾸미는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3장 1절에 말씀을 하죠.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왕이 하만을 그 나라에서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임명을 했습니다. 신하들 중에서 최고 자리에 오른 거죠. 여러분, 왕이 어떤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다라면 그 사람은 능력도 평균 이상은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그 시대는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왕이 보기에 하만은 이런 부분에서 왕의 마음에 가장 드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그 높은 자리에 앉힌 다음에는 좀 특별한 경우로 보이기는 한데 나머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하만에게 다 절을 해라. 그래서 나머지 신하들이 그렇게 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만이 유다 족속 전부를 멸하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은 유다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 당시에 보면 유다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모르드게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다인 모르드게의 특정한 행동에서 하만이 유다인 전부를 멸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만날 때 절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다고 바닥에 꿇어서 절을 했겠어요? 고개를 숙이면서 몸을 굽히면서 절을 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때 모르드게는 직위는 아주 낮아요. 아마 대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냥 대궐 문 지키는 문지기 같은 그런 그룹에 있는 그런 신하입니다.
그래도 그도 왕의 신하 중 한 명이니까 왕이 내리는 명령을 들었으면 당연히 하만에게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하들이나 모르드게의 동료들은 하만이 지나가면 그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뻣뻣하게 서 있어요. 옆에 동료들이 너 왜 절 안 하니? 같이 절해 라고 하니까 안 들어요. 그러면서 3장 2절 중간 부분부터 2절부터 4절 보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때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대죠.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가 모르드게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당시에 모르드게 개인의 사고가 그러하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사고가 확고하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어느 민족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을 하지 않는 이유를 유대인이라고 밝히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하만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직계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후손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모르드게도 하만의 민족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아각은 다른 사람으로 설명하는 그런 표현은 없고 또 이것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배경을 따져서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 초대 나라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사울 왕 시절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 중에 있는 왕 중에 하나 아각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민족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권하는데도 절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절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아마도 모르드게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아말렉 후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 모르드게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의 모르드게 같은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혹 상사가 당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가져야 마땅한 태도를 가지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을 우상처럼 섬기라고 명령을 했다거나 또는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라고 했다면 그런 경우라면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거절을 해야 돼요. 생명 걸고 겁을 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당시의 왕은 모르드게에게 그런 것들을 신하들에게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왕이 첫 자리에 세운 하만이니까 그에게 절을 해라 그냥 이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그러하다면
생명을 걸더라도 안 하겠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안 하겠다는데.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직장이나 사이에서 모르드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너무나 많이 해석을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영웅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행간을 읽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려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모르드게는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행동은 개인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기는 해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직장에서 따라야 되느냐?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좋다면 직장에서 불신 상사를 배척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인으로서 상사에게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게 같은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적용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르드게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그 자신에게만 아니라 유다 족속 전체에게 모르드게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위기가 닥쳐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다 족속 전체가 멸망을 당할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를 맞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누구라도 이러한 일을 겪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멸절의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라 라는 말을 들은 하만이 어떤 계략을 생각하느냐? 3장 6절 말씀, 우리 3장 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장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하만은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 에스더서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강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가진 적대감이 엄청나구나 라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만이 무엇 때문에, 사실 전체를 읽어봐도 상황을 보면 이때 하만은 최고 고위직이고 모르드게는 문지기 중에 조금 한 반장이나 되는 정도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알지도 못해요. 그 큰 나라의 국무총리하고 혹은 그 비슷한 지위에 있는 그런 신하하고 문지기 반장이나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친척이 아니면. 개인 관계가 없으면 모르는 관계란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계획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만의 이런 악한 행동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하만이 유다 민족에 대해 가지는 적대감의 크기는 그가 하려는 행동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철천지 원수를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 모습이냐? 앞에서 살펴본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나 사울 왕 시대에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하만의 유다인을 향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알아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항상 일부분만 보면 잘못 보게 돼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2절만 딱 끊어서 보면 성경 전체 내용하고 안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하고 살아도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세상과 대적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그 미워함이 이 하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미혹으로 다가오거나 비웃거나 이런 것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왕이 아주 악하게 핍박을 하면 그런 핍박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이런 게 실감이 별로 안 나죠. 중국에만 살아도 많은 실감이 날 텐데 이슬람권에 살면 더욱더 실감이 날 텐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유다민족 전체를 멸절시킬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인 태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보이는 것만 보면서 속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면서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거부하고 대적하더라도 세상과 그들을 대적할 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할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에 붙들어 사는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이익을 침해할 때 그들을 냉정하게 쳐서 없애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을 복음 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하기에 호의를 가지고 다가간다고 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따라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동안 살지 못하고 망하고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따르고 자기 생각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기 때문이에요. 혼합신앙이 된 거죠. 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라는 거죠. 앞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모르드게는 유다인이고 누구보다 유다 민족을 사랑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진멸당함의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만에게 절한 것이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이런 위기가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입장은 개인 신념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고, 이것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유다민족에게 이러한 엄청난 위기가 닥쳐온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다. 이 엄청난 위기가 모르드게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했을까라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행하시려는 일이 뭘까를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죄를 지어서 그런다거나 아니면 유다인들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무슨 큰 죄에 빠져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신앙은 세상과 많이 비슷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민족을 멸절의 위기를 경험하게 하시면서까지 깨닫게 하고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유다인 전체를 멸하려는 하만의 계획은 막힘이 없이 잘 진행이 됩니다. 자신을 신임하는 왕을 움직여서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는 명령을 받아내죠. 이때 하만이 왕으로부터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만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사탄의 종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사용하는 첫 번째 것이 바로 거짓말과 모함이에요. 그리고 돈입니다. 하만은 먼저 왕에게 거짓말로 유다민족을 모함하고 고발하는데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하는가, 여기 한 절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전체가 다 가짜면 금방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를 가짜 속에 섞어서 전체가 가짜가 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을.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아뢰입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데 이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 법률이 만민의 왕과 달라서 이것은 그럼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것이 종교에 관한 것이면 사실이고 일반 법에 관한 것이면 거짓이에요. 왜냐? 그들도 그 나라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함합니까?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렇게 모함하잖아요.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데 6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못 살죠. 그런데 이 하만이 사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왕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그 유다인을 멸절시키는 동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만이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게 있어요. 혹은 자기는 실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감추신 게 있어요. 유다 족속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가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뭐 쓸모도 없는 그런 족속이 있나 보다. 그냥 적당히 내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이 정도로 허락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하만은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계략을 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탄과 그 졸개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믿는다고 말해도 거짓되게 살면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함을 한 다음에는 이제 그 손해를 볼까봐 왕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는 자기가 돈으로 채워놓겠다고 말을 해요. 9절에 보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궁고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만의 뜻대로 일이 다 진행이 돼서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반포된 후에 유다인과 모르드게가 오늘 보이는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성경에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극한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떤 말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을 만날 때 바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살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말씀에 근거한 신념을 지켜도 그 결과가 항상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만 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결과가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분별과 태도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힘써오고 있으면 다른 무언가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경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이유를 찾자고 들면 이유를 누구한테서 찾아야 됩니까? 모르드게에게 찾아야 돼요. 모르드게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짧게만 보면 그렇고 전체를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오면 그럴수록 사탄의 방해가 있고 뭘 하면 초기에 오히려 일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방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잘못했지 너가 잘못했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태도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소에 기도하는 제목 외에 특별히 기도할 제목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사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인을 주시는 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거나 나는 모르는 앞에 다가오는 위험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내고 비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정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믿음과 관계를 원하실 수 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러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어떤 사정을 만나고 계시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보면 이유거리들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이유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알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분란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셔서 이 땅에 남은 삶을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